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용사로 나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상 18장 7절로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바댜가 길을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야합에게 말하되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때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지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샘물은 그 물이 마르지 않는 한 항상 우리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만일 샘물이 마른다면 우리는 또 다른 샘을 파야 할 것이고 생수를 얻기까지는 목마름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모시면 이 영생의 물을 마심으로 주님을 모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수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면 값없이 제한 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값이 필요치 않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값을 이미 다 치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 없는 삶을 아주 자유로운 삶이고 숭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 잔의 물입니다. 잠시 잠깐 누리는 평안이고 안식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기도의 생활을 충실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물을 항상 깊이 파서 생수가 마르지 않고 솟아나게 하는 좋은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마르고 시들은 삶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영원한 날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보다 더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뭡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의 말씀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큰 희생과 그에 따른 고통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버리는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고 따르는 용사. 예수님은 지금 이런 용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용사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용사가 왜 필요합니까?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대는 용사가 필요 없습니다. 전쟁터에 그것도 치열한 전투일수록 용사는 더욱 요구가 됩니다. 이런 용사들의 특징은 자신의 용명으로 적을 끊기 위해서 싸움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전쟁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할 수 있다면 평화를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마주 대하고 있는 적군에 평화할 수가 없고 언젠가는 결국 나는 그들이 나를 해칠 수 있는 원수라면 먼저 공격하는 것에도 확실하게 이겨놓아야 합니다. 도저히 평화할 수 없고 반드시 싸워야 한다면 선제 공격이라도 해서 이겨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과는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용사를 한 사람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는데 이방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올 때에 자기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을 끼고 온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와서 온 나라는 우상 징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찾아내신 용사가 엘리야입니다. 3년의 긴 가뭄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감추어 놓으시더니 이제 때가 되어 나서게 하십니다.
큰 전쟁을 위해 엘리야를 앞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고 악이 창궐하고 죄악이 물결이 교회와 성도까지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는 이때에 예수께서 용사가 되어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용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용사는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출전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18장 1절에 보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3년 가뭄이 있었는데 말이 3년이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생명은 다 죽는 것입니다. 사막에도 밤이면 이슬을 내는데 이스라엘의 이 가뭄은 빛뿐 아니라 이슬도 내지 않는 가뭄이었습니다. 17장 1절에 보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말 그대로 생명을 맞는 가뭄이 3년 동안 시대게 된 겁니다. 그 3년이 자인의 가뭄뿐 아니라 영적인 가뭄이었습니다. 아합과 왕비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선자들을 보인대로 다 잡아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선자들은 여호와의 선자를 멸절하는 것이 아합과 이세벨의 목표였습니다. 엘리야도 그 세상의 하나였습니다. 엘리야가 숨어 지내던 3년 동안 그를 찾기 위해서 안 뒤진 마을이 없었습니다. 찾지 못하면 엘리야를 본 적이 없느냐고 묻고 만약 거짓이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다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목숨을 건 순종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도 목숨을 건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이 들어서 그 말에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목숨을 건다는 말을 사용할 때도 정말 목숨을 거는 상황보다도 좀 더 깊이 다짐하거나 결심을 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거는 상황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두려움이 있는 일. 내 목을 노리는 칼이 느껴지고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상황에 내가 주인공이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대장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나가라 하시면 목숨을 걸고라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면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늘 자기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언제나 정리가 되지 않고 늘 복잡하고 쫓기듯이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걱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민수기 10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 때 그 수고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 것은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지식들을 한없이 사는 것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를 치워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크다는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주의 진리를 듣고 깨달을 때마다 그 전에 들려오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용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자신의 모든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진리가 그의 인격을 지배하고 그의 삶을 주장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놀라운 일들을 청취하는 톡으로 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서해졌던 모든 사람은 능력 갖기를 사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먼저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권능을 부어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도구로 쓰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세나 엘리야에게 특별한 친밀감을 특별한 특권을 주신 것은 그가 충성된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순종입니다. 충성스러움만이 있다면 그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생각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은 지휘관의 생각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대장과 병사는 그 생각이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을 쳐도 하나님의 계획은 폭족이 아니라 아주 폭탄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출격 명령을 내리실 때면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어야 할 상할지라도 일어나 전의를 불태우며 나서는 사람이 용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 흥할 때도 그때 용감하게 스데반 집사는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순교할 때 복음의 불을 붙일 때 그 순교를 통해서 모든 죄들이 땅끝으로 흘러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용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약함이 보여도 굴하지 않는 자가 용사입니다. 싸움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선자들을 다 소집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둘러싼 갈멜산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앞에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850대 1입니다. 거기다가 최고의 권력자인 왕까지 그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가 죽으면 용사가 아닙니다. 대장의 명령에 목숨을 건 사람이 용사라고 했는데 이미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상대가 10대 1이면 어떻고 100대 1이면 어떻고 1000대 1이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적이면 어떻습니까? 상대의 숫자가 많고 힘이 강해서 기가 죽거나 진을 상실한다면 그 사람은 목숨을 건 사람이 아니고 용사도 아닙니다. 용사는 숫자의 열세나 힘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기마에 죽지 않으면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깁니다. 그래서 기죽지 않고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 기싸움에서 이긴 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이런 용기는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의 은사가 담긴 능력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될 수 없는 것들을 되게 합니다. 갈멜산의 싸움을 보십시오. 누가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까? 최고의 권력 가진 왕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우상의 선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이 전쟁도 왕이 소집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부른 것입니다. 또 싸움의 방법도 역시 엘리야가 요구한 대로 되어집니다. 절대로 숫자나 환경이나 권력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었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고 세상의 싸움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앞에 새 언약의 일꾼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 육신의 생각을 성령에 따라 바꾸어야 합니다.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들어서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자꾸 큰일 때문에 기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러분,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잘 달리는 법뿐 아니라 달다가 넘어졌을 때도 잘 일어서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를 듣고 일어서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큰 넘어짐을 경험한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실패로 인해서 영배를 이르렀고 베드로는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의 실패에 현격한 질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패하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만 유약한 인간이기에 사랑하면서도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그러한 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패했고 어떤 일로 넘어졌는지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실패에 대한 구질구질한 변명이 아니고 반성문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너무나 자주 실패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질구질한 변명 대신에 사랑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를 일으켜 세워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참된 신자는, 여러분, 참된 신자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실패와 낙담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세란 커다란 사명을 맡기신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구형꾼으로 서 있는 방가제였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이끌어옵니다. 이것이 용사입니다. 용맹스럽게 싸워 생명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올 것은 땅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영혼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사람, 하나님 이런 용사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용사입니다. 엘리야는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롭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싸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려고 나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드리려고 싸우려 나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아랍권에서 일어난 6.1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군을 이끌던 모세 다얀 장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선언을 했습니다. 다얀은 이스라엘보다 100배나 인구가 더 많이 가진 아랍연합과 싸우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은 그것이 틀림없이 이스라엘은 핵을 가졌다고 아니면 그것을 능가할 만한 다른 신무기가 있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얀 장군은 우리를 승리케 할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 1절로부터 2절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결국 그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애국심이나 용맹성이 뛰어나서 승리할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기와 기동력도 뛰어나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이 바로 믿음의 용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육적 전쟁에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세력들과 또 김일성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들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이끌어가는 그 세력들과 또 이 땅에 연평과 싸워야 할 중최대한 순간에 우리가 지금 대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한 바이러스 전염병을 이용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은 우리 예배마저도 지금 중지시키러 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치열한 전투에서 이미 시작된 전투에서 하나님은 용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용사로 나서는 예배 생활을 빼앗기지 않는 승리의 주인공으로서 그날에 주님이 서시는 영원한 상을 누리는 분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오늘 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훌륭한 주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용사로 나서라 부르실 때에 용음에 나설 수 있는 주의 용사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